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이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제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호랑이가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든지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악귀가 들어오지 않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좋은 일들 그리고 훌륭한 일, 업적을 남겨서 후대에 자신의 이름이 오랫도록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 훌륭한 업적들을 이렇게 남겨서 자신의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가 건축한 건축물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내용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좋은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히람이 요구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줍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 나무들, 그리고 또 그 나무들을 잘 다루는 목수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 히람이 필요한 그런 그런 음식물들, 그 음식물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람은 여전히 솔로몬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곳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게 되는데 그 땅을 히람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줍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히람이 원하지 않는, 히람이 말하지 않았던 것, 그냥 솔로몬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필요한 것은 얻지만 솔로몬은 히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히람이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 대가로 무엇을 주냐면 땅을 줍니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금을 제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땅, 히람에게 준 갈릴리 땅은 누가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솔로몬은 히람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그 땅들을 취해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아니면 너가 원하는 그 땅 값어치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포도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왕이 나봇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의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실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무엇을 히람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히람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람은 갑자기 많은 금을 솔로몬은 갑자기 히람에게 많은 금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히람에게 많은 금을 얻었는지 언급은 안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대규모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고가 탕진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을 얻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을 얻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금을 얻고 있는데 이런 금을 얻는 모습, 또 28절에도 보면 금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금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되면 은과 금을 쌓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말라, 많이 쌓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더 많은 금을 솔로몬이 모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을 모으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 땅을 주고 금을 모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 건축물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총 7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은 적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을 이렇게 건축해 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성마다 이방신들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부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솔로몬이 잘못되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는데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다 싫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건축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관심 가져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건데,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업적은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업적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업적이 중요해 보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맺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업적에 하나님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